지난 주일에 우리 정양희 원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셨고 또 이렇게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셔서 아무리 봬도 어디서 오랫동안 아주 만나뵌 분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오셨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소개하겠습니다. 좀 한번 다시 일어나 보시죠. 자, 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냥 먼저 가서 이렇게 인사도 같이 하시고 허물 없이 지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이 여호사밧을 좀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사밧이고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왜 북쪽을 이스라엘을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른다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이 10지파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이 지금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한 좋은 왕이에요. 선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아합 왕과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돈 땅, 우리가 세계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완전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들어와서 북쪽 지역을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 같은 악한 일을 벌이죠. 그런데 그 왕과 함께 사돈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딸은요, 아달랴죠. 그래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쏟고 채우시면 쏟아버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장자로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을 벌였다고 그랬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왕권에 이렇게 위협이 될까봐. 그런데 이것을 아내 그 아달랴, 어머니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충동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물론 아합의 아들 중에도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아달랴의 이제 형제죠, 남매들은 그쪽에도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하시아는 그 외삼촌의 이름과 똑같아요.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 아합의 가문을 예후라고 하는 그 아합의 장군을 통해서 쓸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을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후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북쪽에 이제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고 남쪽의 아하시아도 외갓집이 이 북쪽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 그러자 아달랴가 갑자기 욕심을 냅니다. 그냥 유다 족속에 있는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손자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기 아들 다른 손자도 다른 왕족들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모든 왕족들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자기가 6년간에 이제 여왕으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쪽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그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아달랴의 그 손길을 피하여서 살아남게 되는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간 그렇게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러니까 아달랴가 성전을 다 막아버렸죠.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설마 그 왕의 시 중에 누군가가 성전에 숨어 있을까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본인은 여왕이 된 줄 알았죠.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여호사밧인데 요아스로 보면은 고모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이름은 여호야다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요아스를 왕으로서 그 6년간을 잘 돌보고 이제 때가 되자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제
23장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23장, 역대하 23장 한번, 여러분들 역대하 2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도 떴네요. 자,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쓰네. 이제 6년 동안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여호야다가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해서 7년째 실제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지휘할 때가 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왕이 아달랴이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모든 이게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간에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야 돼라고 언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답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달랴가 이걸 보고 반역이다 외쳐요. 근데 누구도 자기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죠.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6년간의 기간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아달랴 세상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6년에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죠. 내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윗 왕조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어떠한 암흑이 있는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어떤 약속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고야 말 거야. 이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만약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범죄함, 마치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그 죄악이 이겨버린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바라본다면 거기서 끝인 것 같죠. 우리의 구원을 더 이상 확증하거나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무엇은 여전히 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이 신실하심 무슨 뜻인지 알죠? 편덕 부리지 않는 겁니다. 한번 약속하셨는데 에이 그만 취소. 왜요?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오늘 이 역대하 23장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아무리 암흑기와 같아도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자격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인도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신실하게 그 순간에도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아달랴가 통치하는 것 같은 정말 암흑기를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6년의 암흑기와 같은 그런 기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요아스를 이제 그 현실로 이렇게 드러내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암흑기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리죠. 좌절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하루에 몇십 명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마감을 합니다. 왜요? 이 기간이
나에게 정말 무의미한 것 같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깊은 어둠의 터널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숨겨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많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교회 살다가다 아프리카로 이런저런 곳으로 다니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숨겨놓으시고 하나님 때를 위하여 그때까지 끌고 가는 시간이지 결국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부도난 것 같습니다. 인생이 파손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나의 인생이 온전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달랴가 모든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최악의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말씀으로 보니까 참 그럴 정도지라고 하지만 우리도 예전에 참 혹독한 그런 정치적인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일제에서, 6.25에서, 또 그리고 또 군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날 줄 참으로 답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분명히 일하고 계시죠. 답답한 그 어둠 시기가 그냥 무의미한 어둠과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아스를 하나님께 내놓으신 거죠.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예, 세상은 검찰을 개혁하고 법을 개혁하고 민생의 어떠한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개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것, 그러면 모든 개혁이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선포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죠. 그러자 온 땅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하였더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예, 아달랴는 죽고 요아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온 땅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죠. 여러 사람이 움직여서 한 사건과 한 시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봐도 마찬가지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걸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을 봐도 누가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런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아스 한 사람을 세웠더니 온 성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엊그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즐거움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교회면 교회고 가정이면 가정이고 삶의 현장이면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런 직장들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를 요아스 삼아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평안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달랴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의 그 시중에 왕을 숨겨내시고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내셨고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해 내신 겁니다. 그때 흘린 눈물도 기쁨도 감격도 절망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이 고백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를 요하스로 부르신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하스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시고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정말 날로 확장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